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백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더 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어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번 다니엘 기도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12분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고, 또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번 다니엘 기도 때 가장 포커스는 역시 은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에 관한 찬양이 참 많았던 그런 은혜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찬양을 드리면서 많은 간증자들도 또 찬양을 드린 우리들도 정말 내가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그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께서 함께 드린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주께 묶인 우리의 삶 모든 그런 시간들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예전보다도 더 우리가 깊은 은혜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다른 집사님과 이야기하시면서 요번 다니엘 기도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면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할 수 있죠.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왕의 하사품, 임금이 주는 선물인데 이거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 어떤 육신의 질병이 낫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간증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의 위기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내가 이룬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교만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요백에 복을 주셨던 것이 갑절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살다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만나고 그 문제 앞에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더라. 그런 감정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잊지 못하죠. 부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과 참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아무리 훈계하고 가르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 은혜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기 때는 이보다 더 깊은 은혜들을 나누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친 우리에게 정말 힘주셨던 그런 부분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그 문제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지만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그 은혜, 그 변찮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좀 한량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은혜 감사했는데 더 깊은 은혜가 있고 더 깊은 은혜가 있고.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 무엇보다 방금 여러 간증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던 즈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평생 억울로 살았던 베드로가 어느 날 아침에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정말 피곤한 기색을 든 채 그물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은 쾌하게 들어갔고 이 그물을 정리하는 중간중간에 깊은 한숨을 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음이 참 무겁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이렇게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 따라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은 채 밤새도록 수고하고 이제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귀가하려는 그런 참입니다. 평소 운이 좋으면 자정쯤에 벌써 많은 고기를 잡고 집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푹 자고 일어났을 시간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조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던져보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돼 꼬박 밤을 새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곤한지 몸도 피곤하고 또 당장 오늘 뭘 먹어야 되는 걱정에 마음까지 피곤한 그런 무거운 아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지난번 동생의 소개로 만났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야, 잠시 배를 빌리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 잠깐 배를 타고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 좀 띄워주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무거운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과의 친분 그리고 지난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는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베드로 반석이 된다고 이렇게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큰 이렇게 마음에 힘이 되었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 정리되고
이제 베드로가 집에 가서 쉬려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 달라요. 조금 배를 띄워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좀 전하자. 다 끝나셨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고맙다. 이제 들어가자. 이러셔야 되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요?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는 베테랑 아닙니까? 이 아침에는 물고기가 물 가로 나오지 가운데 깊은 데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하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은 목수시거든요. 목수면 목수의 전문 분야가 있듯이 어부는 어부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근데 목수시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하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이제 좀 당황스러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 뭘 몰라도 참 모르신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 그물을 던지면 배야 잠깐 뛰었다 다시 들어가서 정박시키면 되지만 그물을 내리면 또 그걸 정리하는데 또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그물 던져서 헛수고하고 또 이렇게 하고 언제 들어가시지? 그런 마음에 조금 머뭇거리고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의 말을 보십시오. 선생님 뒤에 점점점 뒤에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사실 이 아침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속으로 말하고 그래도 선생님께 이제 이해를 갖춘 거겠죠.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그물 안 던져본 데가 없어요. 그것도 속으로 말하고 우리가 밤새도록 허탕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던지면 또 허탕 칠지 모르는데 그래도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은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기대가 있었을까요? 기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베드로가 어부의 전문가 아닙니까? 내 상식으로도 안 맞는 말이고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또 배를 낀 것까지는 갖다 대면 되겠지만 왜 또 그물을 던지러 가시나? 선생님 밤새도록 허탕을 쳤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던지고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놀라고 심지어 두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고기를 잡을 것을 기대했으면 할렐루야 아멘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 허탕칠 요량하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밤새도록 코빼기도 안 보이던 이 물고기들이 어디 숨었다가 나타나는지 그물을 편한 마음에 던졌는데 이제 빨리 건져서 가시는데 그물이 안 담겨 올라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확 차는데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평생에 그물 찢어지는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낚싯줄이 한두 번 끊어지겠지만 그물이 끊어진다. 베드로가 아침마다 그물 정리하는 거 보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진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건져보니까 찢어져서 많이 샜을 텐데도 2배가 가득 담겨서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밤새 허탕 쳤던 그 수고가 무색하게 정말 휑하게 들어간 눈에 정말 이렇게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어깨를 축 쳐서 오늘 하루는 뭘 먹고 살까? 그런 걱정을 하던 베드로에게 말할 수 없는 선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로운 인생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이들 결코 그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필요에 매우 민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결코 물리치지 않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왜 일으키십니까? 저들이 3일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허기가 지니까 아이고 저렇게 돌아가다 다 쓰러지겠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따라해보자.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더라.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들이 찾아오면 한 사람도 아이고 너 문둥병 더럽다 저리 가라. 아이고 이거 귀신 들려가 정신없이 살았네. 좀 저리 가서 소란스럽다. 쫓아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 찾아오셨던 모든 이들 그들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문둥병자에게는 손을 대시면서까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 정말 슬퍼하고 울며 장례를 치르는데 주님이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 장례를 멈추시고 그 청년을 살려서 다시 영원히 품에 안겨주시는 그 주님, 그렇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죄로 인해 죽게 된 인생, 그 나사로를 다시 불러내셔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을 더하시기도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지 로마서 8장 32절은 그 마음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전 번역은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의 선물. 그리고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베풀기 기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또 다시 한번 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바라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한량없으신 은혜 이것을 경험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 기도의 주제처럼 다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약속하신 것,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서는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또 우리에게 베푸시냐면 더 깊은 은혜를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8절과 9절도 한번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할까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문제거리가 없어지고 내 막힌 길이 열려지고 이제 우리 필요한 걸 채워줬으면 이제는 평안하게 살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바라는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지 않는 방법으로 때론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걸 채우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은혜로 생각하면 낙심할 수 있어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됩니까?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기대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를 채우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아멘 그 은혜 감사할 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번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간증들처럼 하나님 버티고 견디는 것 오직 예수뿐이라 그렇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더 깊은 은혜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일 때만 아멘 할 게 아니라 고난도 고통도 다 주의 뜻이니
주의 계획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날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날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고통의 시간 지날 때 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 은혜가 더 깊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더 깊은 그 은혜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2배 가득 장의 물고기를 바로 봤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마스크를 써서 못 보여드리겠네요.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집에 가시죠. 제 집에 계시면 제가 숙식 제공 주님 필요하신 거 모두 카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매일 한 번만 어디에 금을 던질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평생 주님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물고기가 목적이면 이 은혜만 바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카드 제공, 한도 무시한. 난 하루에 한 번 어디 금을 던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상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아니 굴러온 복덩어리 발로 차는 겁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가득 잡힌 2배를 보면 입이 쭉 찢어져가지고 야 이제는 뭐 대박 났다. 이제 매일 이 2배씩만 거두면 저기 밭도 사고 집도 짓고 벌써 뭐 이렇게 딱 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이 뭐냐면 그 전에 안드레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메시아를 봤다. 구약에서 연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이분이시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봤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교원 선생님 정도.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그물을 던지고 고개를 잡고 보니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시구나.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죄인인 것을 기억하죠.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살 때 몰랐는데 당장 그분 앞에 서서는 깨닫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주님이 복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가 더 깊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좋은 것 필요한 것 채우실 뿐 아니라 고난마저도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내가 이 땅의 모든 것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이것이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정말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더 깊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 한번 보십시오. 옆을 보시고 얼굴에 주름살이 낀 분은 그 은혜가 아직 없는 거예요. 주름이 많이 끼어 계시네요. 늘 바라는 게 아직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건강 주시고 필요한 물질 좀 주시고 자기들 길 열어주시고 이것만 바라면 늘 얼굴에 주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름이 3개 있는 분은 3등병. 이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은혜. 주님 이런 은혜도 있지만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 이것이 정말 은혜로 받아들일 때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일들이 은혜라는 거죠.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 그것이 인용되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목적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손을 주시는 게 내 바람을 그냥 이루어주고 내 손을 들어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주실 은혜 그리고 지금 내 삶을 바꿔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되 정말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깊은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주님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정말 늘 예배 자리가 사모되고 말씀이 꿀성이 같고 기도하면 옆에 자꾸 야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 조금만 더 있고 싶고 이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지막 살펴볼 더 깊은 은혜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실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쓰시려니 더욱더 감사한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딱 내놔도 그렇죠. 사회적으로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가방끈이 길어도 얼마나 긴지 우리나라에서 더 배울 것이 없다면 외국까지 가서 배우고 가방끈 긴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잘난 사람 하나님께 쓰시지 않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지역이 아람어를 쓰는데 그 당시 공용어는 헬라어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영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헬라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수사학을 배우고 바울처럼 언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말고 베드로를 정말 수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당으로 보아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주님의 동역자로 제자로 또 나중에 친구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좀 더 나가서 정말 내가 하나 앞에 구원받은 것. 단순히 그게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번 이야기 다시 한번 기회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기회를 놓치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재보지도 않고 베드로가 좀 성격이 급하긴 급한가 봐요. 나를 따라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가 여지껏 꿈이 뭐겠습니까? 나가서 고기 많이 잡는 게 꿈일 텐데 꿈을 이뤘잖아요. 2배 가자. 근데 그거 꿈도 버리고 여지껏 살던 삶의 밤도 버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면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는지 그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큰 영향을 받고 또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거 하다 왔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3개고 제가 세상에서 이만큼 높은 지위도 있었습니다. 제가 집도 많이 샀고 돈도 많이 벌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지 네가 한 것이냐.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는데 그걸 잘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쓰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더 깊은 은혜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은혜만 구하고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좀 상할 때도 있고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이번 다니엘 교대의 많은 간증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정말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주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들을, 주님의 더 깊은 은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 깊은 은혜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은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상이랑 강이 되어서 흐릅니다. 근데 그것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강에 깊이 잠기면 거기에는 참된 기쁨, 참된 자유,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순종하며 사시게 되면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좀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여서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통해서 그 깊은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간증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먼저 한 곡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동안 많이 드렸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네 한번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고 말씀을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불러주십시오. 오늘 우리 중고등부 때도 찬양을 드리던데 제가 가사 한 절씩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마저도 다 주의 것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음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 그 신뢰에 다 볼 수 없고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줄게 맡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뢰에 다 볼 수 없고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삶 주께 묻기 나의 못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또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사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주님 하늘의 소망 우리가 기억하여서 주님 이제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뿐 아니라 물론 그 문제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이 있도록 주님 특별히 우리 2022년 그 부르심을 더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께 묶인 삶이 되어서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보도록 감당하되 우리의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다시 우리와 눈을 좀 위에